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1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의 마지막 변론의 종결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변호의 말을 집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것은 만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 둘로 쪼개어진 것과 같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상호간에 굳은 피의 맹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약속을 한 그 약속처럼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 소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세운 언약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결심을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속마음까지도 철저히 정결하게 살기로 선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욥은 인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겠다는 언약을 눈과의 언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것은 욥이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업력을 가지는 정도의 죄도 짓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2절을 볼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천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선악간 향해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현실적인 보응을 믿어 의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재난에 몰린 상황이 되자 욥은 자신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행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모순된 현실에 예민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절대적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 처지와 관련해서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은 여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의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불의자, 당연히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 기준, 행동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불의자입니다. 행악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은 불의와 행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은 그러한 심판 앞에서 조금도 꺼리낄 것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바로 그 살피시는 눈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계획까지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시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물질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공허, 허위, 허탄, 무가치한 것이죠. 욥이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로부터 위선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과거의 선행들마저 모두 거짓된 것으로 돌려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공평한 저울이라는 것은 눈금이 조작되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저울과는 다르다는 것. 인간의 마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것을 장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부정직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하나님의 신분이 자신에게는 찬사와 영예를 가져오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욥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행로를 알고 그것을 먼저 깨달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은 배교라는 것이죠. 충성해서 옮기는 것이 배교인데,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것은 욥은 사람의 범죄가 행해지는 일반적인 경로를 언질적으로 표현하는데, 자기 눈으로 봄으로써 일어나는 마음속에 엄란한 죄조차 짓지 않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이것은 손에 부정한 것이 닿는 소극적 상황이 아니고 악을 범하는 과정 결과에 인해서 그 손이 부정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신체를 범죄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연합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 몸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 자신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정말 이렇게 범죄했다면, 자기 한 말이 거짓이라면 자기가 땀 흘려 수확한 곡물을 일하지 않는 타인이 먹는 억울함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비유는 자기가 심은 농산물이 결실하여 거두어들여지기도 전에 멸절해서 농사를 망치는 일도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런 일도 당연한 형벌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욥이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과 관련된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 망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망하더라도 자기 말이 거짓이면 그렇게 망하지만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을 내걸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절대 자기는 엄행을 하지 않았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는 절대 엄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자기가 그랬다면은 다른 사람의 맷질하는 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처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처와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걸고 자기의 결백을 전명하는 것이고요.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그것이 중죄라고 표현합니다. 사형에 해당할 만큼 추잡하고 의도적으로 극악스러운 범죄를 간음죄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한다는 점에서 중죄에 해당합니다. 율법에서는 간음자는 사형의 징벌을 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간음죄가 죽음 이상의 파멸을 이끄는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이제 종에 대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종들을 억압하고 혹사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종들에게 행피를 부린다고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욥은 그들을 학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종들도 인간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민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은 종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자기가 공의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호하시기에 일어나실 때 자기가 정죄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자로 이해한다면은 욥은 자신이 만약 종들을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으로 변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필요가 없다. 자기는 결백하다, 이런 뜻이고요.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간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지으신 하나님이 종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동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소원을 막는다는 것은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바라는 마음을 무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가부의 눈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생필품을 구하는 울부짖음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고아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음식 먹을 때마다 고아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욥은 결코 자신의 배만 채우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상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가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고아가 어렸을 때부터 욥이 마치 그 고아의 아버지처럼 보살펴 줬다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나온 후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성품이 선천적으로 온화하고 동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기억할 능력이 생긴 이후부터 선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이고요.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검음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의복이 없어 죽게 된 자들 음식뿐만이 아니라 의복에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소홀함이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덮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는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겉옷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추위에 못 이겨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들을 다 도와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 의복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만큼 훌륭하고 따뜻하며 질긴 옷감이 양털이잖아요. 그래서 욥의 순전한 마음에 의한 선행이 저들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함께 욥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욥이 공회의 일원이었던 탓에 재판에 있어서 판결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합니다.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는 자기를 보호할 힘, 법정의 영향력을 행사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무력력한 사람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들을 도와줬다.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권력을 남용하고 불의를 행했다면은 자기 팔의 힘에 꺾여져서 자기가 아무도 도울 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돼도 자기는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선행은 결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땅히 자신이 행할 바를 무엇인지 깨닫고 자발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검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점검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절대 욥은 검으로 자기 소망을 삼은 일이 없다.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재물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만 기뻐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갑작스런 재난으로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 욥이 한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은 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밤과 태양의 빛남과 밤의 달, 이것을 보면서 욥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겉으로 금했던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치 않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것은 이제 멀리 하늘에 우상숭배의 달들, 별, 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입을 숭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입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입맞추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것인데, 욥은 태양, 달, 별 어떤 것도 그들의 그것에 마음이 압도되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것들을 신성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영적 간음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욥은 여자를 보고 업력을 품지 않은 것과 같고 천체를 보면서 영적 엄난을 저지르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래서 그 자신은 눈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결국은 욥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절대 저주하지 않았다. 온 세계 재앙이 닥친 모습을 보고 마음 깊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 자기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수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지 않았다. 자기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원수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결국 악인의 멸망을 즐기지 않았던 욥 자신의 순결한 마음을 증명하는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인과 친척 가솔들을 후히 대접했고 그로 인해서 욥에 대한 저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손님 대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행객들이 왔을 때 욥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러게 했다는 것이고요.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결국은 욥은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위선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언제나 자신의 행동이 당당했던 것은 결국 죄에 대해서 떳떳하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어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며.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공정한 재판관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의 결백을 모두 말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결백을 입증할 그런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 자기 대적이 자기에게 이렇게 기록한 모든 것, 그것은 적대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대 결백하니까 하늘로부터 어떤 비난도 받지 않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대적에 의해서 제출된 서류 소송장, 그것이 바로 사면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봐라. 나는 그것을 결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자랑스럽게 전시하겠다. 어깨는 건의와 다스림을 메는 것이잖아요. 통치자가 그렇게 하는데 어깨에 메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고 정의를 수행하는 지도자로서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쓴 치리자로서 이전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욥의 말이고요.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외형적인 행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 내면의 모습까지도 포함하는
총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끓일 것이 없다. 자신의 행위가 결백하다. 자기를 고수하는 자에게 오히려 대담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욥의 자신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것은 욥은 자신의 대적이 고수하는 그 앞으로 위엄 있고 당당하게 마치 왕족의 태도처럼 걸어서 다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결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이토록 확고한 주장은 욥의 진술에 있어서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언제 내 토지가 부러지져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땅을 의인화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 땅이 거제로 인하여 탄식하리라는 구약의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땅의 소유주로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어떤 착취, 인색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말씀이고요.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땅을 거릇되게 사용했다면 그에게 따른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찔레, 자풀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바에 의하면은 제멋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경작지에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기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패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마지막 결백의 맹세로서 욥이 서두에 언급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것을 연결하면서 언약을 제3 상기시키면서 욥은 하나님과 서약한 모든 것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다 수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고난에 대해 결백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는 욥입니다. 욥은 29장을 통해서 행복했던 과거의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30장에서 욥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고통을 말하고, 그 다음에 31장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과거와 대조했기 때문에 현재 고통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이제 역전의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이 이제 돌이켜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환난이 불의와 범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죄악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욥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내적인 순교를 주장합니다. 처녀에게 호색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 거짓, 이거 자기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자신의 종도를 멸시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길을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자기 내적 순교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16절에서 40절까지는 친구들의 고수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욥은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학대하지 않았다. 엘리바스는 욥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리고 욥은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의지했다고 엘리바스가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고 재물이나 해달 같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창조주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원수나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죄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은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갖췄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 외식 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 참 경건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욥은 친구들의 기소장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죄의 항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기소할 기소장을 제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급한 항목 이외에 범죄가 있다면 기꺼이 받고 그것을 시인하겠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서 욥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의 의로움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상대적인 의로움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로운 자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의로운 자 하나도 없잖아요. 욥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이 주장하고 전개했던 모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결백의 표현을 합니다. 자기는 결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사랑과 봉사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상은 하나님 대신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제일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건한 믿음과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그런 고귀한 성품을 가진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욥은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의가 결백이 언제 그 죄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눈과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다. 자기는 절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 날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자범죄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치러 주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하고 거룩하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담고 우리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예수님 옆에 우리를 앉혀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권세 앞에 날마다 굴복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